네,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하나님과 주고받았던 어떤 대화와 그 사건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눌 것인데, 사실 이제 출애굽기는 제가 많이 묵상도 하고 또 예전부터 사역할 때 많이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이 교회 개척하고 나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 저희가 읽은 1절부터 17절의 말씀에는 진짜 주옥 같은 진리들과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능력도 주시고 어떤 위로도 주시고 모세를 굉장히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올리시는 그런 권위를 주시는 어떤 이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러한 축복들, 능력들, 권위들이 여기에 사실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러한 성령의 능력에 관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이제 먼저 묵상을 하고 어떤 이 말씀에 나타난 너무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뭐 전해야 될까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맥락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복음서 위주로 나누고 있다가 최대한 조금 저희가 지금 현실의 문제들과 어떤 이 현세의 삶에 대한 어떤 것들의 고민이 많이 있는 저희를 보면서 제가 좀 본문을 많이 바꾸었는데, 그래서 이 출애굽을 묵상을 하고 있고 이쪽에 이제 말씀을 저희가 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저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건데, 여하튼 이 말씀 본문을 보다 보면서 처음으로 이 한 가지의 감동을 제가 얻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제가 이제 제목에 해놓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어떠한 교훈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진짜 끈질기시다, 그리고 하나님 포기를 안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런 맥락을 느낀 적이 많이 있지만 이 본문에서 그거를 되게 직관적으로 느낀 것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른 교훈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좀 묵상하고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같이 볼 것입니다. 아주 짧게만 본문 설명을 좀 드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그들을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과 이제 그래서 모세 너를 보낼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한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이제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를 보내시려고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설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아주 수차례 거부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모세를 붙드셔서요, 끝까지 모세를 인도하셔 어떻게 하게 하냐면 그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지금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은요,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이 부르심을 자꾸 거부하고요, 하나님은 이 부르심을 계속해서 설득하셔서 끝까지 인도하셔서 그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좀 살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좀 길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눈으로 또 저의 설명을 통해서 좀 들으면서 이 맥락을 다시 한번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구원의 도구로 택하시고 그를 보내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오늘 말씀만 봐도 1절에서 17절 이 말씀만 봐도요, 모세가 하나님께 몇 번을 거절을 하냐면 3번을 거절을 합니다. 3번도 사실은 많은 거죠. 감히 하나님께 거절을 하나요? 그렇죠?
그런데 본문에서만 3번이지만 사실 그 앞서 모세를 찾아왔던 그 내용부터 보면요, 거의 그 맥락상 한 5번 정도를 모세가 거부를 해요. 우리가 오늘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거부를 했는지를 좀 볼 것인데, 먼저 띄울 말씀은 오늘 본문이 아니고 그 앞전에 3장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렇게 말합니다. 완강한 거부 같진 않지만 모세는 일단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들을 감당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일의 자체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거부를 일으킨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에도 보면요, 이것도 약간의 거부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니까 모세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나를 보냈음을 믿을까요? 나한테 하나님이 나타났음을 말하면 믿을까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달갑지 않은 투로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부의 뉘앙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에 이르면 계속 설득하시는 하나님께 모세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제가 아무리 가서 설득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이 저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거부를 해요. 그러면서 1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고 나이도 많고 본래 말을 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 가가지고 그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또 거부를 해요.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만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고 그를 보내려고 했는데 모세의 태도는요, 시종일관 마지막 멘트예요. 주님, 보낼 만한 깜냥이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요. 저는 아닙니다. 이미 나이가 80이 되었고 양을 치고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는 굉장히 대담하게 담대하게 기적을 행하고 많은 이들을 감동시킬 만한 설교를 남기고, 우리가 보는 신명기가 사실 모세의 설교거든요. 여러분, 모세가요 그 말로 한 거를 다 기록한 게 신명기예요. 여러분, 신명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거의 한 40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읽는데도 어렵거든요. 이거를 보지도 않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지혜와 총명과 기억력이 좋고 말을 잘하면 이걸 말을 잘합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는 굉장히 대담하고 말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인물인데, 사실 모세의 처음 부르심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사울과 비슷해요. 사울이 그 밀타잡기 뒤에 숨어있던 것처럼 모세도요 절대 자기는 안 됩니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거부하는 모세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그렇죠. 놀라운 거는 한 번도 하나님 모세에게 노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모세를 버리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모든 반문과 의심과 두려움 속에 설득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그를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3장의 거부 때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에 모세가 거부했었죠. 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라고 했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너를 만난 이 호렙산에서 예배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이 일들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그럼 내가 뭐라고 대체 설명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처음으로 온전히 계시하시면서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있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피조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내시면서요,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즉 전능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에서 그래도 모세가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좀 길지만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적은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적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의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평상시에 갖고 있던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네 손으로 기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고 뱀을 다시 지팡이로 바꾸는 역사를 통해서 모든 악의 권세, 그 당시에 사실 바로 왕이 그 코브라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있죠. 그 뱀이 사실은 그들에게 어떤 우상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뱀을 나타내시면서 애굽에 상징되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병, 이 모든 것을 말하면서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 능력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믿지 아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위로하시고 그를 설득하신 것이죠. 근데 그래도 모세가 믿지 아니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 못하느냐? 내가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맹인이건 저는 자건 말을 잘하건 못하건 다 내가 하는 일이다. 난 일으킬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너에게 할 말을 주고, 보십시오. 나중에 신명기를 기록하잖아요. 하게 만들 것이니 내가 만들 것이니 너는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모세를 설득하세요. 근데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살짝 노를 하긴 하세요. 이제 좀 짜증이 좀 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완전히 화를 내신 건 아니고 설득하려고 화를 내신 것입니다. 버리려고 화를 내신 게 아니라 답답하고 어떻게든 끌어가시려고 화를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를 내시긴 하셨지만 노를 내시면서 버리시지 않아요. 어떻게 말을 하시죠?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끝까지 두려워서 능력이 없음을 묵상하며 안 가려고 하니까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모세가 그 지점에 갈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이셔서 거기를 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한 번 정도 하나님이 노하시긴 했지만 이것은 버리려고 노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화내시고 노하시고 질책하시고 면책하시면서 버리지 않으시고요, 도리어 모세의 의심과 주저함과 두려움과 망설임과 그 거부에요, 그 모든 그가 두려워하고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설득시키시고 이해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안정시키고 필요를 공급하시면서요 이 모세를 부르심의 자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즉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요 단 한순간도 모세의 부르심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자세히 살피면요 아무리 큰 거부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어떠한 역사를 주시는지를 나타내고 있지만요 더 큰 틀로 바라봤을 때, 더 큰 교훈을 바라봤을 때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어떻게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부르심의 자리를 거부하고 주저하는 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셔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도 말했지만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도 말했지만 성경의 1.1획도 우리를 향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1.1획도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우리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66권을 기록했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기록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면밀하게 역사한 것은 우리의 삶에 그와 동일하게 할 것을 미리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모세에게 행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자세히 살피면요 정말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모세예요. 모세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은 모든 크리스찬은요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부르심을 받는데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이에요. 이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이건 바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콜링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콜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콜링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응답하여 회개하여 예수님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윤서 권사님이 영접 기도를 시키셨는데 누군가가 영접이 일어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 초반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늘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또 있습니다. 1장 2절 3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성도라는 것이요 거룩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따르는 사람을 말해요.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고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이거는 목사든 선교사든 그런 특별한 것과 상관없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근원적인 성도의 부르심을 받지만 두 번째로 우리는 사명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사명은 제가 아까 말한 어떤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어떤 특정한 어떤 직분과 지위로서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사명으로서의 부르심도 우리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순종해야 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각자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대로 각자의 주어진 삶의 환경과 각자의 삶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어요. 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에는 조금 더 특별한 부르심들이 있죠. 마치 하나님이 베드로와 12 사도들을 유대인에게 사도로 세운 부르심을 주셨던 것처럼 그건 일반인들에게 있던 부르심은 아니죠. 그리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던 것처럼 특별한 그런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일상생활의 선교사긴 하지만 다 오지로 부르심을 받지는 않죠. 그렇죠? 저는 원래 일본 선교사의 마음이 있어서 일본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다고 늘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안에는 어떤 그런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특별한 사명에 대한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특별한 부르심이든 보편적인 부르심이든 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을 다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다 이미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것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태도가 어떻죠? 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냐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질까요? 우리의 삶의 태도는요, 모세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세와 똑같이 반응하고 살아가요. 제가 모세가 우리의 모습이랬죠.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랑 완전히 똑같이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시나무 떨기에서 나타나셔서요,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가시떨기에서 확실한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같이 환상을 보거나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이 불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살아계는 걸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찾아온 걸 믿고 있어요. 누구는 방언을 통해 어떤 기적을 통해 하나님 경험하고 있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거부를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심에 거부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음에도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합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셨음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믿기를 꺼려할 때가 있어요. 모세가 주저했던 것처럼 꺼려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많은 것을 경험케 했음에도 하나님, 제게 더 확실한 것을 보여주면 믿을게요. 더 확실하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면 믿을게요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꺼려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거룩한 삶으로, 더 성도의 삶으로, 더 교회에 헌신하고 온전한 삶으로 들어오라고 콜링하지만 하나님, 저는 세상을 조금 더 즐기다가 올게요 하면서 그 부르심을 망설일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용납하시고 용서하셨고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능력을 준다고 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저는 죄를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저는 유혹에 너무 휩싸여 하면서 계속 죄를 끊어내기 힘들고 유혹을 끊어내기 힘들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괜찮다고 그 죄를 가지고 와서 씻김 받고 일어나라고 말하지만 저는 가망이 없습니다.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마치 모세가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그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저는 교회에 다닐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의지가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더 들어가고 더 하나님께 가기를 꺼려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신부로 인쳤고 이미 받았다고 말하지만 자격 없다고 말하면서 어둠으로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갈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너무 기뻐하여서 와, 나 이제 예수님의 자녀고 신부고 제자다 이러면서 막 너무 기뻐해서 만난 순간, 부르심을 받은 순간 막 하나님을 쫓아가셨나요? 아니면 모세와 같이 계속 의심하고 5번이 상징하듯이 계속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멀어지고 또 멀어지고 계속 의심하고 거부하고 계속 주저하셨나요? 저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갈등을 겪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주저하고 멀어지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뭔가 찾아오신 것 같은데 진짜 맞는가? 나에게 찾아온 게 맞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맞는가? 내가 지금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 아닌가? 즐길 것도 못 즐기고 괜히 금욕하는 거 아닌가? 내가 괜히 교회에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삶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한 죄를 끊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안 맞아 하면서 난 가망이 없어 하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콜링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더 거룩한 성도로 가기를 거부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도로서의 부르심에 모세처럼 많이 도망갔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명의 부르심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로서의 부르심은 이미 통과를 했지만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특별한 감동을 주시고 특별한 음성을 주시고 특별한 어떠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명확한 감동이 와서 이걸 해야겠다. 하지만 기쁨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주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감동으로든 설교로든 누구를 통해서든 이미 주셨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난 전능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했을 걸, 너를 도울 걸 말하지만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멀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는 아직 전도할 만한 깜냥이 되지 않아요. 저는 아직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좀 더 알고 교회를 좀 더 다니고 전도를 할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전도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지금 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졌고 돈이 없고 뭐가 없고 나를 신경 쓸 새밖에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부담에 우리는 많은 것들로 계속 그것을 거부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을 때도 우리는 계속 줄다리를 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디테일하게 설명하냐면 모세의 모습이 딱 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모세랑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성도로서의 부르심에도 주저하고 특별한 사명에도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어쩌면 지금도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모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이러한 자신감 없고 자격지심에 열등감에 또한 여러 가지에 무너져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내표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불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런 모습에 노하십니까? 그를 버리십니까? 그를 무시하시고 경멸하시고 너 같은 거는 쓸모가 없어 하시면서 버리십니까? 전혀 그러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를 우리라고 봅시다. 그러한 우리에게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처음 택하셔서 부르신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세를 기록하시면서 그를 대하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이 하나님이 바로 모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모세 하나님이 바로 김석왕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야 말씀하시면서 너의 삶에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저하고 있는 너의 삶에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갖고 인도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태도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저하는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괘씸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마지못해 여기셔서 결국 포기하고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심하게 돌보시고 세심하게 응답하시고 어둠을 의심을 벗겨내시고 설득하시고 안정시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믿을 만한 표징을 주시고 필요하다면 동역자를 붙이셔서 그 자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 주저하는 영혼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자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말씀 속에서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성도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오늘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바라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연약함을 많이 마주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원하시고 부르셨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 죄에 넘어지고 이 걱정과 근심에 넘어지고 왜 이렇게 맨날 교회 생활이 무너지고 성도로서 무너지고 난 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왜 이럴까 하면서 우리는 계속 모세가 자기의 연약함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여러 가지의 교회 생활에 부합하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면서 이 부르심이 멀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내 모습이 너무 별로니까 하나님이 노하시고 우리를 멀리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저주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우리를 버리실 거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위대한 사명을 주셨고 위대한 마음을 주셨지만 내가 계속 주저하고 계속 실패하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노하셔서 너 같은 거는 맡겨봤자 아무런 가망이 없네. 몇 번을 기회를 주니 하면서 하나님 결국 포기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 연약함을 계속 발견하고 모세와 같이 계속 앞날이 뭐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계속 제 연약함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 설교가 부족하군요. 제가 더 기도를 못했군요. 제가 더 금식을 못했군요. 제가 전도를 하지 못했군요. 저에게 카리스마가 없군요. 저에게 하나님 뭔가 없군요. 계속 제 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명에 부합하지 못한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명에 깜냥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조금 더 기다리다 이제 거두어 가시겠구나. 이제 하나님 이 교회를 그만하게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갖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연약한 그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노하셔서 우리를 포기할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가망이 없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멀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부르심에 주저하는 사람은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 부르심을 거두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짝 노하기는 하셨지만 그 노하심도 사랑으로 노하신 것입니다. 그를 안심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용기를 주어서 다시 그 자리로 인도하시려. 즉 제가 두 가지의 사명을 말씀드렸죠.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이루기 위해 그 제자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성도를 포기하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뒤에 말하려고 했지만 미리 말할게요. 여러분,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시켰어요. 그렇죠? 3년 동안에. 그런데 예수님 죽을 때 결국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특별히 가장 아끼고 가장 옆에서 위대한 가르침과 사명을 주던 베드로는요, 여자에게서 3번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내가 3년 동안 공을 들이고 했는데 진짜 기집애 같은 것들 이러면서 다른 애들을 찾아야겠다.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 다른 제자를 빨리 세우고 가야겠다.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포기한 제자들을 만나려고 바닷가를 찾아가셔서요, 떡과 물고기를 구우시면서 그들을 맞이하십니다. 단 한 번도 노하시거나 그 자리를 벗어나 성도의 자리를 벗어나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 한 가지를 물어보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그러시면서 단 한 번도 그 거부하고 배신한 것을 뭐라 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을 하십니다. 베드로만 아니요, 도망간 모든 12제자,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사도바울, 모든 이들을요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 내가 처음 너희에게 맡긴 그 사명이 너가 나를 거부했다고 하든 널 떠났다고 사라지지 않느니라. 다시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고 권능을 줄 것이고 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고 성경을 남기게 될 것이고 이 일들을 감당할 것이다. 주저하고 거부하고 멀어진 제자들을 책망하고 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동일한 이 하나님은요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마엘을 만들던 뭐하든 결국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토록 잔꾀가 많은 야곱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윗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 요셉 모든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무너짐과 연약함이 가득하지만도 결국 그들을 끝까지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를 멀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 본문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 맞는, 그 의심이 들어올 때 맞는 답을 내려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여전히 성도로 살아가고 계시고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고 교회에 있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어떻게 앉아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도망간 적 있으시잖아요. 교회 안 나가신 적 있으시잖아요. 헌금 안 내신 적 있으시잖아요. 엄청 파렴치한 죄악 범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떠나신 적 있으시잖아요. 모세처럼 주저하고 안 믿어지고 원망하고 보여달라고 말하고 안 보여주면 안 걸을 거라 그러고 떠나신 적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계속 갈팡질팡하고 갔다 멀어지고 죄를 범하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여기 있냐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어떻게 지금 여기 있으십니까? 그렇게 모세처럼 매번 떠나고 매번 줄다리기하고 매번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다녔는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부르심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배후에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배후에서 계속 설득시키고 하셔서 결국 그를 애굽으로, 결국 그 일들을 행하시고 결국 위대한 지도로서 세웠듯이, 그 부르심을 완성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그 사명을 이루시려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의심을 거두어 가시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보여줘야만 믿을게요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신 때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분명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삶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심이 들었는데 갑자기 누가 보낸 카톡의 메시지로 갑자기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게 되거나, 우연찮게 보게 된 유튜브의 설교든 영상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거나, 우연히 누구의 그냥 인도함에 따라 갔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나, 길거리에서 만난 우연한 친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거나, 우연히 보게 된 책의 어떤 글귀를 통해서나, 어떠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가끔은 자연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자리에서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이 들었을 때, 하나님 멀어졌을 때 놀라운 방법으로 결국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 외국인의 간증을 봤어요. 어떤 외국인이 등산을 했는데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인데 등산을 하고 산 꼭대기에 서가지고 가까이에서 태양을 본 것이에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태양을 봤는데 그 태양을 묵상을 하다가 그냥 그 태양을 보다가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태양을 통해서 말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냥 그 태양을 보는데 신이 없다면 이걸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냥.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마치 모세가 의심이 들 때는 약속을 주셨고요, 믿지 못할 때는 능력을 보여주셨고요, 피로를 계속 벗어날 때는요 억지로라도 끌고 갈 수 있도록 사람을 부르셨던 것처럼 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정말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마치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보면요 우리가 낙심되어 있을 때, 사명에서 멀어지려 할 때요 갑자기 누군가의 메시지를, 누군가의 한마디를 통해, 누군가의 방문을 통해, 누군가의 송금을 통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연 같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 위로들, 격려들을 경험한 게 우연 같으세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제 이게 생각이 나요. 소영 자매님이 교회를 잘 다니시다 교회를 떠나게 되셨대요. 그런데 교회를 다시 가게 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10년 만인지 몇 년 만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길을 가다가 우연하게 명리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오래 떠나 있다가 명의지사님을 우연찮게 대학교 동기였고 같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를 떠났는데 너무 오랜만에 만났다가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끄시는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주저했을 때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너 교회 나온다고 하더니 교회 안 나오네? 너 아주 싹스가 노랗구나, 이제 널 버릴 거야 하지 않으시고 정말 말도 하는 것들로 우리의 주변에서 늘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딱 제가 이 교회 개척만을 봤을 때, 이 교회 개척의 사명의 부르심 앞에 제가 많이 주저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마치 모세에게 정말 저에게 딱 필요한 것들을 말씀했던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아요. 제가 하나님, 제가 이걸 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이걸 진짜 계속 하는 게 맞을까 하면요 갑자기 어디서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만나자는 거예요. 그럼 만나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야, 내가 느낄 때 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이러면서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이러면은, 내가 계속 널 옆에서 지켜보는데 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이런 음성을요 계속 듣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거 하는 게 맞을까요 하면요 갑자기 아침에 어디서 송금이 들어와요. 이 송금을 통해 저에게 또 위로를 허락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가끔 영화를 보다가 제가 고민하고 있던 게 해결될 때가 많아요. 영화의 어떤 메시지를 통해, 세상 프로이긴 하지만 어떤 그 사람들의 대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아요. 갑자기 뜨게 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을 때도 있고, 말씀을 보다가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을 때도, 갑작스럽게 온 영감에도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가까운 예로,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손으로 쓰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저한테 영상통화가 하나가 온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누구한테 영상통화가 왔냐면 부모님한테 영상통화가 온 거예요. 부모님한테 갑자기 영상통화가 왔는데, 저희가 가끔 저희 가족이, 저희 누나도 있고 매형도 있고 한나도 있고, 그러니까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영상통화를 하거든요. 그 단톡에서 다 같이 들어올 수 있어요. 분명히 다 같이 영상통화를 하려고 부모님이 걸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고 저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저랑 1대1로 영상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딱 진짜 정확하게 제가 이 부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거를 제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딱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잔소리를 하시거든요. 아버지는 잔소리를 하시지만 갑자기 어머니가 조용히 좀 해봐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서강아, 얼마 전에 너가 올린 메일 말씀, 최근에 금요일날 올린 메일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서 선악과에 대해서 너가 설교를 해주는데 엄마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설교 자기가 처음 들었고, 너무 은혜가 돼서 자기가 너무 은혜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저한테, 지금 비록 적어 보이고 했지만 이 길을 계속하고 너의 설교에는 메시지가 있다, 너무 잘하고 있다, 넌 이 길을 가라 하면서 어머니가 너무 깊은 음성으로 저한테 너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때가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너 그 조급한 성격만 조금 깎으면 돼 이러면서 우리 아들 멋있어 이러면서 잘하고 있어. 아빠가 쇼츠 보고 있어 막 이러시면서.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엄마는 너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있단다 서강 이러면서 엄마는 너를 믿고 있고 너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하나님 너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보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 가라라고 진심을 다해 말씀하시는 제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통화를 끊고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정말 제가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내가 의심이 될 때 지쳐있을 때 너무 많은 것을 통해 정말 돌들의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저를 위로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에 맞는 것들로 세심하게 너 의심이 들어? 약속을 줄게. 너 능력이 없어? 능력을 줄게. 이게 필요해? 이걸 붙여줄게. 그가 의심하고 할 때마다 그에 마땅한 응답을 주셨듯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이 들을 때, 용기가 필요할 때, 격려가 필요할 때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진짜 가장 마지막 찬스로 사람을 붙이신다는 것을 늘 잘 알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 꼭 사람을 붙이시고요, 사역을 그만두고 싶을 때 사람을 붙이세요. 여러분 저 결혼하기 직전에 갑자기 교회가 이제 와야 돼가지고 교회 성도가 한 10명 이상 나갔잖아요.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사 와서 이제 막 부흥하려고 하는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민지자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게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코로나 3년 이제 다 겪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정말 갑자기 하나님이 민지자매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민지자매가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거든요. 갑자기 감동을 해가지고요, 갑자기 들어오신 거예요. 그 뒤부터 한 번은 안 빠지시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승원 명의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들어오실까 여기를? 이제 목사님네 부부 오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오신 거거든요. 제가 마음에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니까요, 하나님이 성도를 붙이세요. 워십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워십 사역할 때 몇 번씩 이게 빠그라지고 그래서 그만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갑자기 유영광이라는 일렉 치시는 기타 하나를 그만하려고 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붙이셔가지고 그 한 사람이 갑자기 멤버를 다 구해온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전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사인을 주자 난 못해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영광 형제가 오더니 인맥이 엄청 넓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팀원을 다 구해와가지고 15명이 됐어요. 지금 팀원이. 여러분 하나님은 섬세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지금 현재 모든 삶에 섬세하게 역사하셨어요. 지금까지. 믿으십니까? 인간은 쉽게 포기해요.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계속 안 할 거야? 이렇게 해도 안 할 거야? 알았어. 인간은 쉽게 포기해요.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택하셔서 그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저한다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 마땅한 해답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결국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대체 왜 모세를 이렇게까지 설득을 하시는가? 아니 5번 정도 거부하면 이제 그만하시고, 아유 진짜 아론 있잖아요. 아론 조금 더 젊고 조금 더 용맹하고 괜찮은 사람 택하면 되잖아요. 뭐 안 할 거야? 알았어. 뭐 하는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 그냥 다른 사람 택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왜 했냐면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니, 왜 계속 설득하시는 거지? 나이도 80세고 말도 못한다고 힘도 없고 자신감은 왜 하시는 걸까? 정답은 딱 하나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부르심을 위해 모세를 택했기 때문이에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택하고 불렀기 때문에 끝까지 붙드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도 아니에요. 나이도 아니에요. 외모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고 한 번 부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인 것이에요. 사람은 기대에 못 미치고 후회되면요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친구든 동료든 와이프든 무엇이든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것으로, 이 일로, 너를 성도로 내 신부로 택했으니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제가 그 질문이 생기고, 왜 근데 하나님 왜 모세입니까? 나이도 능력도 연약한데 왜 모세예요? 하나님이 제 안에 깊게 주신 음성은 내가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를 택했기 때문이다. 그 자리를 위해서는 누구도 아니고 모세여야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를요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을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끝까지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는요 절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은사를 주시기로, 그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요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저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고 아무리 떠나려고 해도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셨고, 그가 어떠한 모습을 하든 그를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설득시키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영원히 그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신부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 원대한, 모세에게 주셨던 이 원대한 계획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이 구원의 원대한 계획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떠나고 아무리 죄를 범하고 아무리 사명에서 멀어져도 반드시 하나님 부르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있으시잖아요. 그냥 인정하셔야 돼요.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떠나려고 해도 절대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은 여러분들이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요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딱 이 한 가지예요. 결국 하나님 저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과 어둠 속에, 갈등 속에 있어도요 여러분들을 제자의 영광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사명, 아무리 외면하고 그만하려고 해도요 그 마음속에 두신 그 사명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의지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에 달리신 것입니다. 마지막 이 메시지 하나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로 택하셨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뛰어나서 믿을 만한 의지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의인이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 달리지 않은 것을 인정하신다면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치고 올라올 때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사명을 맡으셨든 여러분 어떠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든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의지로서 그걸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모세에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너의 입술에 내 말을 둘 것이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한번 오늘 묵상하십시오. 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명 처음 맡기셨다면 끝까지 인도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모세를 대하신 하나님의 이 신실한, 후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이 성품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제 제가 좀 준비한 말씀을 보고 마칠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심을 버리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4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사야 49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생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사람은 자신의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내 자식을, 내 자녀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널 손바닥에 새겨 늘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이 말씀입니다. 주저하고 불안해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마지막 이 30절 31절 말씀은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부터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새 힘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지쳐있을지라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시면서 절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사랑과 긍휼과 신실하심으로 후회하지 않는 성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의심과 주저함 속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십시오.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세와 같이 위대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